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신비를 찬양하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일, 저희들을 위한 일, 온 세상을 위한 일인 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학식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안 것도 아니고 저희들 다른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큰 은총으로 저희들이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이어나가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저희들 끝까지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온 세상에 희망의 소식이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온전히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혜성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희망의 빛이 날마다 반짝반짝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혜성교회 교우들마다 그 삶 속에 불신 가운데 믿음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미움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의 놀라운 기쁨으로 송구 영신의 거룩한 계절을 온전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듯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깜짝 놀라며 경탄하며 감격하며 그 소식을, 그 일용할 양식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금이 되게 하시고 유향이 되게 하시고 모략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아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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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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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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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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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09장 찬송입니다. 109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씀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말씀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에브라 나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복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먹이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사라 목장을 너희 가운데서 빼내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을 기념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해성교회 가운데 또 대한민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성탄에 담긴 의미를 이 새벽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하는 말씀이지요. 통치권이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으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방적들이 전부 쳐들어왔습니다. 늘 우리의 비참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재판자, 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뺨을 내리친다. 그거는 나라가 망했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다 왕조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장의 말씀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이 망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고 그렇지만 성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조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중한 왕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고장난 것이죠. 고장난 바로 그때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작동불능이 됐을 그때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이 드디어 비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기쁨을 가게 가고 구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그저 누리고 기쁘다 즐겁다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오늘 1절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되셔서 진단을 해주시는 사건이고 그 진단 가운데 처방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룩한 과정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미가서를 통하여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을 하신다. 우리가 단순히 위로받고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니라 미가서 1장부터 다 죽게 된 상황 모든 것들이 다 고장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문제구나 진단을 하시고 그것을 처방하시며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읽을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나라가 망하였죠. 유다 왕조가 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 왕권이 교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디에서 오느냐?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온다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헤롯이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베들레헴에 대하여 묘사하는 게 유다 족속 중에 어떻습니까? 크기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작을지라도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진짜 작은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좀 벗어나서 있는 곳이죠.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한 30분 버스 타고 내려갔는지 1시간 정도 내려갔는지 제가 버스 타고 움직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 타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움직였는데 한 그 정도 그래서 대전에서 한 1시간 정도 내려간 자그마한 그 마을 아주 작은 곳이죠. 거기에는 정치적인 중심지도 아닙니다. 또 군사적인 요새도 아니죠. 또 종교적인 중심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시골인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유다 족속 가운데 유다 왕조를 이어나가는 그런 계통 속에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형식을 취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뺨 맞고 왕이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유다의 왕조는 끝난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을 늘 말하면서 마구간 얘기도 하고 어제는 우리가 방구들 얘기도 하고 그런 낮은 곳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오셨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따스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작은 곳에 낮은 곳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복음의 성격이긴 한데 오늘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 작은 게 위대한 겁니까? 작은 게 훌륭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낮고 천한 게 아주 자랑스러운 겁니까? 물론 주님이 그렇게 오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신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베들레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굉장한 게 아니고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 문제를 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이요. 예, 베들레헴이죠. 진짜 문제 나갑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입니까? 작은 도시입니까? 작은 도시요. 그러면 맞지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는 OX나 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그 답을 맞춰 나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다 하는 게 뭔 의미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그냥 성경 퀴즈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시다. 진단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거다. 뭐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금방 처음 이 마을 동네에 내과 의원이 생겨서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청바지에 뭐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다. 간호사분들도 그냥 막 청바지에 막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급히 개업을 해가지고 가운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해서요. 뭐 이러면서 진료를 하세요. 근데 진료하면서 제 증세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로 막 이렇게 하셔서 예, 좋습니다. 그럼 어떤 약들일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증상에 어떤 약을 해드릴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하나하나 제가 골랐어요. 아니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아니 어느 것도 다 괜찮아요. 그냥 뭐를 해드릴까요? 환자분이. 저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그 전에도 못 만났고 그 이후로도 못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고객에게 선택권을 준다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처방전을 받고 나오면서 진짜 갸우뚱 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권이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권이 환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작다 하는 거의 의미는 작은 것이 무조건 옳다, 낮고 천한 것이 무조건 거룩한 거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 거고 하나님이 거기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왕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왕궁을 택하여 하나님이 다스릴 그 왕이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을 베들레헴을 말구유를 그렇게 택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싸워요. 그런 겁니다. 모르면 시기 질투가 나서 그거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인간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당연히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면면이 대대로 우리는 그랬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태중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시고 당신이 다스리신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을 택하신 이 이야기, 이것은 작은 것이 위대해지고 또 낮은 것이 존귀해진다.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것을 택하여 부르셨다 하는 주권적인 놀라운 역사,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작은 것도 보듬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계획, 그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나는 초라할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쭉 읽어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어떻게 다스릴까? 특히 4절에 보면 목축이라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평강이라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군주, 다스리는 왕, 그래서 굉장히 우악스럽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농부가 화초를 곡식을 농사짓고 가꾸어 나가는 것처럼 생명을 가꾸어 나가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왕이 이렇게 농사짓듯 목축하듯 하나하나 먹이고 양을 기르듯이 그런 다스림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자를 표현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7절에는 이슬이죠. 그리고 담비죠. 그래서 이건 뭘 가르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오셔서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치듯이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왕이라 그래서 아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어제 디도서의 말씀처럼 은혜로 양육하신다.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위로 귀중함으로 자라나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양을 친다 그랬으니까 양떼 같지만 사실은 사자와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조용히 우리가 이슬처럼 아이고 이슬이 언제 내렸는지 모르게 이슬이 이렇게 내려 있고 조용한 듯 같고 고요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사자와 같이 강한 것이죠. 성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꼴을 먹고 살아가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우리 신앙 공동체 이 해성교회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런 겁니다. 조용한 듯 같지만 아주 우렁찬 우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맛과 빛이 있는 거고 우리는 약한 것 같고 아침 햇볕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이슬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늘을 바라면서 사는 그들은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들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럴 겁니다.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베들레헴처럼 보여도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사자와 같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성령님 권능을 받은 공동체, 그 공동체로 살아나가게 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탄절 이후에 또 한 가지가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 부수고 무너뜨리고 제거해버리고 전부 그런 거죠. 성탄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이렇게 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뺏기도 해요. 예, 뺏기도 하신다. 미가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뭐를 없앱니까? 예, 말과 병거를 없애죠. 뭐 군사력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지킨다. 그런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성탄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뽑아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 어떤 낱말이 떠오르나요? 예, 성읍을 멸하고 또 견고한 성 요새죠. 이 군사적 요새고 그렇죠. 이거 다 안전한 거죠. 군사력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구나. 이제 그거 고백하고 이슬처럼 단비처럼 인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만 있다면
나는 안전하다 그런 거죠. 군마, 병거 그건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하는 착각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새, 성읍 이런 것은 요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12절은 뭔가요? 복술과 뭐 점치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 다 사라지게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점치면서 길흉 화복을 구하고 그런 것들 다 사라지게끔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나간다 하는 거죠. 좋은 것이 와서 나쁜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또 뭡니까? 예, 우상이죠. 우상, 주상 그런 거죠.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안전을 만들 수 있고, 내 손으로 지킬 수 있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미래를 완전하게 내가 개척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든 그런 것을 섬기면서 내가 안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목축하시고 하나님이 길러내셔서 이슬과 담비 같지만 강한 사자와 같이 새롭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중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신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다. 그런 얘기죠. 아직까지도 그거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하고 그만큼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큰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함께 성탄을 기뻐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이름을 찬미해야 하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산타 할아버지처럼 무슨 선물 꾸러미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은연중에 우리가 다 이게 채색이 되는 거죠. 성탄 그런 추억도 있고 우리가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거 그런 거는 다 귀한 겁니다. 다 좋은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만큼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올바로 만져야 되는데 단순히 산타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단순히 그 선물 내가 필요한 거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주시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를 진정 살려주시는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못된 것 우리가 아직까지 모자란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뺏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신중하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의롭고 어제 디도서 말씀입니다. 위로는 경건하여서 오직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거룩한 삶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하여 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지내고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전기를 가졌느냐. 내 지금까지 군마와 병거, 성읍, 요새 그리고 내 앞길을 점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우상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긴다는데 뭐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게 아니구나 오 주여 아멘 하면서 나가는 생각과 내 삶의 획기적인 전환 그게 없으면 성탄절 이후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성탄절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참된 왕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속상해서 내 자신을 아주 낮게 하나님은 낮은 자리 그런 게 아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
오직 그것을 바라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탄절 이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해에 내년에 또 우리 맞이할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읽은 이 5장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도 복된 성탄 이후에 성탄의 계절, 성구 영신의 계절 복되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서 빼앗으셔야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 자비로우신 그 손길로 저희들 가운데 병거를 뽑아주시고 군마를 뽑아주시고 저희들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정되었다, 안전하다, 이제 나는 여기 들어왔으니까 안전하다 생각되는 그 모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미래를 우리가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점치듯 나가는 이 모든 것들,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다 하고 금송아지 세우듯 우상을 내 손으로 세우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인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정훈 선교사님 또 조나단 선교사님 모든 선교의 그 현장 거룩한 사역 그곳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시고 빛의 또 비추기 시작되는 그런 또 한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선교적인 사명 또 선교적인 우리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에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새벽을 깨웠는데 성탄 이후에 거룩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임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자비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